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게는 누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물론 형님도 네 분이 계세요. 구남매에 제가 막내죠. 네 분 계신 누님 중에서 제일 큰 누님, 이 큰 누나가 내가 어렸을 때 이 큰 누나가 저한테 아주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인데 무서운 얘기를 틈마다 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지금도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청아나,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많이 해다가 죄 짓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너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 염라대왕이 있는데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 근데 이 염라대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 아니? 염라대왕은 말이야, 야, 시커멓게 생겼어. 그리고 눈은, 두 눈이 그냥 시뻘건 눈이 그냥 달려있고. 근데 여러분들 안 무서운 거 봐요. 이거 엄청 무섭게 얘기한 건데, 그냥 두 눈, 시뻘건 두 눈이 달려있고 혓바닥은 새빨간 혓바닥이 얼마나 길다고. 여러분 웃어요 어떻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뿔이 큰 뿔이 달렸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번 찔리면 다 죽는데. 그럼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대요. 죄 짓고 나쁜 짓 해다가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데, 근데 염라대왕이 사람이 끌려오면 뭘 들고 있냐면 저울을 들고 있대요. 저울. 이거 우리 누나가 한 얘기예요.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끌려온 사람은 그냥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다 거기 나타난대요. 그럼 그 염라대왕이 그 끌려온 사람의 죄 그걸 다 저울에다가 달아본대요. 다는데 이 죄를 올릴 때마다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저울이. 이게 내려가면 이쪽 올라가죠. 저울을 들고 있는데 내려가요. 그다음에 죄를 다 담았으면 그 다음에 혹시 착한 일 한 거 있나 하고 이 염라대왕이 찾아본대요. 그래서 착한 일 있으면 그것도 이 저울에다 올린대. 그래서 착한 일 한 거 한번 올리면은 이게 조금 내려가고, 요거는 조금 올라가고, 또 내리면 올라가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워낙 나쁜 놈이라 워낙 죄를 많이 졌으면 이게 다 내려가서 착한 일 했는 걸 찾아봤더니 착한 일이 없어. 그러면 이게 내려간 이 죄진 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염라대왕이 지하 9층 그랬대요. 그럼 지옥에 1층, 2층 지하로
1층, 2층, 3층, 지옥 9층까지 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지 마셔 이거. 지하 9층까지 있는데 지하 9층은요 진짜 뜨거운 불이 있대. 지하 9층에 떨어지고, 그리고 착한 일을 좀 많이 한 사람이라 착한 일을 올려놓으면 올리고 그럴 때마다 착한 일 되라고 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똑같이 될 때가 있대, 양쪽이. 그러면 똑같이 됐을 때는 지하 1층 그런데요. 지하 1층은 지옥 중에서도 거기는 아주 좋은 데래. 불이 덜 뜨겁대 거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착한 일 너무 많으니까 이게 더 쭉 올라간대요. 그렇게 되면 염라대왕이 너는 아직 지옥에 올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다시 살려보낸대. 그래서 가끔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랬대네. 그리고 우리 누나가 나한테 그러니까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누나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요 이거를요 꼭 믿었거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혹시 거짓말도 하고 혹시 죄를 좀 졌잖아요. 그러면 즉시 아유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착한 일해서 요 죄진 걸 좀 착한 일 많이 해야 이걸 까보시는데, 그래가지고 착한 게 살려고 착한 일 하려고 얼마나 원래 제가 착하잖아요. 워낙 착한 데다 착한 일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지면 나쁜 일 많이 하면 그 죄진 거 나쁜 일 많이 한 거를 착한 일 하면 그 나쁜 일 많이 한 거 없어질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죄 많이 지은 그 죄가 조금이라도 좀 없어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크게 아멘.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에요. 벨사살 왕은 나쁜 짓만 많이 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왕궁에서 베풀었어요. 그 잔치에 무려 1000명이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왕과 왕비들, 그리고 후궁들, 그리고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벌여서 아주 먹고 마시다가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흥이 났어요. 그래서 흥이 난 김에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성전에 금으로 만든 잔과 그릇과 기구들을 전부 내와라.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부 그것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왔더니 그걸 전부 다 천명들에게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셔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성전에서 쓰이던 그런 잔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그 술을 마시면서 벨사살 왕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이 뭐냐? 하나님이란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바알신, 우리의 아세라신, 우리의 신들이 더 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 중간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사람 손가락 하나가 내려와요. 그는 이 손가락이 왕궁 그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막 글씨를 쓰더니 다시 손가락이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어요. 왕과 모든 귀족들이 그걸 보고 깜짝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글씨가 무슨 글씨냐? 아무리 봐도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해석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간신히 한 사람 찾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말해요. 다니엘아, 저 글자가 무슨 뜻이냐 해석해봐라. 그 글자의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 앞에서. 메네 메네라는 뜻은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데겔이라는 것은요, 저울에다가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세어봤는데 부족하더라. 그래서 우바르신,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라고 이 글자 써 있는 내용을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만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국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달아봤다는 거예요. 어디다 달아봤다고요? 저울에다가 달아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벨사살 왕을 달아봤는데, 달아보고 세어보다 아무리 그래도 부족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본 그것이 뭘까? 나쁜 일 한 거 달아보고, 착한 일 한 거 달아봤더니 나쁜 일 한 게 너무너무 많고 착한 일 한 게 너무 적어서 도저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멸망당한 걸까요? 하나님이 뭘 달아보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벨사살 왕이 아주 못된 왕이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보지 않아도 이미 벨사살 왕은 아주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달아본 거는 뭘 달아본 거예요? 그래도 혹시 벨사살 왕이 착한 일 한 거 있나 하고 달아봤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착한 일 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뭘 찾아본 것이냐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거를 달아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벨사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 다음에 서게 될 때에 언젠가는 나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그때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닐까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아주 엄청나게 큰 죄도 있고요,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조그만 죄들도 있고요, 또 내가 분명히 죄를 졌지만 잊어먹은 죄가 있어요. 너무너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은 조그만 죄라 잊어버렸어. 잊어버려도 내가 생각하기를, 나 생각 안 나, 나 그런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하고 잊어버린 죄도 있어요. 잊어버린 죄는 죄가 아닌가요? 그것도 죄예요. 하여튼 나와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잊어버린 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는데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요. 근데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없애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저울대에 섰을 때 나와 여러분, 우리 수많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잊어버린 죄, 수많은 죄악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착한 일, 내가 한 좋은 일, 내가 한 굳이 하는 일, 남을 도와준 일, 이런 거 아무리 넣어도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저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저울추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울추 되신 예수님.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저울추가 되셔서 내 죄가 너무너무 무거운데, 내가 착한 일 한 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저울추 되신 예수님이 여기에 얹혀지는 순간에 내 모든 죄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 어떤 죄든지 아무리 무겁고 크고 나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저울추에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죄를 좀 없애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 많이 한 거 보고 내가 죄 지은 거 벌을 좀 크게 내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비록 나쁜 짓을 한 거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주 착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게 사는 나를 보고 조금 좀 봐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구제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해도요, 그래도 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세상에 좀 착하게 살 필요 없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때 유대인들이 죄를 없애는, 죄를 용서받는 일은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내가 죄를 졌다 하면 그 죄값에 해당하는 제물, 주로 어린 양을 끌고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러이런 죄를 졌나이다. 그럼 제사장이 그 말을 다 듣고서 그러냐, 이리 와라. 그리고 제단 앞에 서서 가운데는 제사장이 서고 오른쪽에는 죄를 진 죄인이 무릎 꿇고 있고 이쪽에는 끌고 온 어린 양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 죄가 이제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게 하옵소서. 이름하여 죄의 전가의 안수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다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서 이 어린 양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이 어린 양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이 어린 양이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행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이 피 흘리심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피 흘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거, 피 흘림, 이것이 없으면 죄사함, 죄 용서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나 죄를 졌는데 착하게 살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이제부터 개과천선해서 평생 동안 절대 죄 짓지 않고 착한 일만 많이 하고 살면,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도
없느니라.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을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좀 보시면서 봐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구지 않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절기를 정해놓고 그 때만 되면 자기 창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 양식들 전부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고, 근데 이거를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문을 다 내요. 동네방네. 아무개 바리새가 이번에 쌀 100석을 꺼내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금 잘 바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은 거 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근데 왜 예수가 왜 저렇게 말하나? 저 예수는 우리처럼 돈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줄도 못하고, 우리처럼 착한 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하신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읽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혼자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신 게 아니죠. 그때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가 섰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옆에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흉악한 강도하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흉계예요. 음모.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소문 내기를, 흉악한 암흑의 강도 그놈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슬쩍 예수님을 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저 흉악한 강도 저놈들 지금 처형되는구나. 근데 가운데 있는 저놈은 누구지? 예수라고 하던데, 예수도 흉악한 놈인가 보네. 이렇게 만들려고 아주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이제 거의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절 다시 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저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나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예수님께서요 흉악한 강도 그놈, 아니 그놈이 뭐 착한 일 한 거 뭐가 있어요? 흉악한 강도 그놈이 좋은 일 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어요. 좋은 일 한 거 없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니 큰 죄를 진 정말 죽어 마땅한 강도, 착한 일 좀 조금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쁜 짓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 예수님 자체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저울추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네,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공도, 이게 엄청난 저울추가 돼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이것이 엄청난 저울추가 돼서 세상의 그 어떤 죄라도 평생을 흉악한 강도랄지라도 그 강도의 죄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아멘. 네, 아무리 큰 죄도 너무너무 작은 죄라, 작은 죄지만 작은 죄가 엄청 많이 있어서 나는 기억도 못하는 죄, 잊어먹었어 생각도 나지 않는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예수님의 저울추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착한 일 해야 용서받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용서받지.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죄 용서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이게 뭐죠? 내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네, 좋은 일을 하고 살 필요 없네. 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없어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도 죄는 그대로 있다며? 에이, 착하게 살 필요 없다,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의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다시 말하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축복의 조건이 되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으니까.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늘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벨사살 왕은, 그는 글쎄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휘두르면서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왕인데, 그래도 혹시 그가 좋은 일 했을 수도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에이 그래 도와줘라, 그렇게 해라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달아보고 세워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찾아보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멘. 이거를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난 괜찮아. 나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거지. 또 못된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쳤어? 뭐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그래도 나는 착하지. 나 정도면. 난 죄인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이게 은혜예요. 정말 죄인들은요,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도 내가 뭐 어때?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오히려 덤벼요. 자기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저울 주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누나가 나한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지옥에 염라대왕한테 끌려간다, 염라대왕 앞에서 네 나쁜 짓 한 죄가 다
자가 드러나서 착한 짓은 했나 나쁜 짓나 달아봐가지고 너 나쁜 짓 많이 했으면 너 그래서 지옥의 9층에 떨어져 너. 그리고 누나가 나한테 엄청나게 겁을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뻥이요.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그지 우리 누나가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한테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그냥 착하게 살아가고 막 윽박지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 지었던 죄가 없어진다는 거 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뻥이다. 크게 뻥이다. 예, 그 뻥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저울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성도란 용서받은 죄인을 말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도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근데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사람, 그가 바로 성도예요. 아멘. 아멘. 성도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많아요. 아니, 조금 적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진정한 성도는 죄 용서받은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저울주 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